성경에 대해서 2항 3항을 오늘은 해설을 하겠습니다. 특별계시로서의 성경, 이 성경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을 정경으로서의 성경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구성을 볼까요? 율법서, 먼저 율법서는 모세 오경이라고도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까지가 모세 오경입니다. 그 다음에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12권이 역사서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는 욥기에서 아가서까지 5권, 대선지서는 이사야에서 다니엘서까지 5권, 소선지서는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12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먼저는 4권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다음은 한 권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다음은 무려 21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바울 서신에 해당되는 책들은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모두 13권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서신서는 히브리서에서 유다서까지 8권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한 권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분류가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춰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드러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개혁교회의 핵심 슬로건 5S 중에 바로 첫 번째가 뭐죠? 예? 뭐라고요?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스크립추라, 솔라 스크립추라 스크리피아, 오직 기록된 성경으로. 5S 중에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추라 아닙니까? 오직 성경으로. 자, 이러한 슬로건을 교회 개혁가들이 정한 이유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정경 이외에 외경까지도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정경으로서의 권위를 결정할 권한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 교회가. 왜? 교회가 먼저 있었으니까 이런 논리를 펴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를 성경 위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를 격렬하게 비판했던 로마 가톨릭의 사제이고 신학자였던 인물이 있죠. 요한 에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교회가 성경보다 오래되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는 기록된 복음서도 없었고 바울의 편지도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는 있었기 때문이다. 에크의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터는 성경은 신성한 진리와 교회가 탄생하게끔 만든 모태다. 교회가 있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성경이 있었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칼빈은 만일 기독교 교회가 처음부터 선지자들의 글과 사도들의 설교의 기초를 두어 세워진 것이라면 그 교리가 어디에서 발견되든지 간에 그 교리의 승인이 교회의 형성보다 앞섰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것이 없으면 교회 자체가 절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고 교회는 그 씨앗에서 자라나온 것의 열매이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의 권위 위에 서 있다는 주장은 가치 없는 궤변일 따름인 것이죠. 성경 66권의 정경 형성은 로마 가톨릭의 어떤 교황이나 고대 공의회의 수많은 문서들 가운데 교황이나 공의회가 많은 문서 중에 임의로 66권을 이렇게 골라내가지고 자, 이게 성경이야 이렇게 발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권위 있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되어 왔던 문서들을 분별하고 인정하고 공식화한 것이 공의회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성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하신 책이 전해져 내려왔고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 교회가 정경으로 인정한 것일 뿐입니다. 교회가 인정하기 전에 이미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져 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구약과 신약이 정경으로 인정된 것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진행되어 온 일이었습니다.
BC 15세기에서 5세기경 모세 오경이 가장 먼저 인정이 되었고, 다음으로 선지서가 보존되어서 인정이 됐고, 다음으로는 성문서들이 권위 있게 사용되면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BC 6세기 이후에는 에스라와 서기관 전통을 중심으로 성경이 수집되고 기록되고 보존되어져 나아갔습니다. BC 3세기에서 1세기까지는 70인역이 여기서 번역이 되었고, 이 시기에 외경들까지 만들어지면서 널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AD 1세기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히 인용하고 그것을 사용했던 예들을 분명히 찾아볼 수 있고, AD 50년에서 100년 이 사이에는 신약 성경들이 기록되고 교회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게 됩니다. AD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는 사도적 교부들이 복음서와 서신서들을 여기서 인용하기 시작하고, AD 2세기 후반 이레네우스가 사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서를 공식적으로 증언하게 됩니다. AD 367년에 아타나시우스가 현자와 같은 신약 27권의 목록을 제시하게 되고, AD 393년 히포와 카르타고에서 신약 27권이 분명한 정경으로 확인이 됩니다. 중세 시대에는 신약 27권이 확정되어서 정착이 됐지만, 카톨릭은 이제 정경에다 플러스 외경까지를 합쳐서 정경에 포함을 시키고 있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정확하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만을 정경으로 다시 인정하면서 이것을 공인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647년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66권만이 성경이고 외경은 절대로 정경 안에 포함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못 받고 있습니다. 영감되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완전 축자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벤자민 워필드, 세계 3대 칼빈주의자 중에 하나인 워필드는 이를 계시 기록의 영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과 받아쓰게 하심에 따라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받아쓰게 하셨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받아쓰게 하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성경의 저자들의 기억과 개개인의 능력과 그들의 문체와 그들의 지성의 힘과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의 뜻이 전혀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시면서 성경 기록자들의 마음, 기억, 언어의 특징, 이런 모든 것들의 오류에서부터 성령이 이 무호성을 지켜주심으로 계시의 완전성이 보증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입장은 이것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데, 완전 축자 영감 플러스 유기적 영감에 의해서 성경이 탄생이 됐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영감설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적 영감설이죠.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부르면 받아 쓰는 단순한 필기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만을 받아 썼다. 이게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그 다음에 동력적 영감설이 있는데, 저자의 사상만 감동하시고 표현은 인간 저자가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주장이 동력적 영감설. 다음은 개념 영감설이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만 영감받았고 단어는 인간에 의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죠. 부분 영감설이 있는데, 신앙과 구원에 관한 일부만이 영감이 되었고 나머지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 다음은 자연 영감설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는 아주 뛰어난 천재였을 뿐 초자연적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자연 영감설이 바로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성경의 초자연성을 부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명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경 기자를, 오늘날 성도를 말씀으로 깨우는 방식으로, 이렇게 깨우치시는 방식으로 영감하셔서 자유롭게 기록하게 했다는 이런 주장. 그 다음에 칼 바르트가 주장한 신정통주의 영감설. 이 이론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런 주장이 바로 신정통주의 영감설입니다. 성경의 객관적 권위를 약화시키는 그런 이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축자 영감설.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까지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는 주장이고, 유기적 영감설은 하나님께서 저자의 성격, 문체, 지성을 사용해서 오류가 없이 기록하겠다. 이런 다양한 영감설들이 존재합니다. 개혁주의는 완전 축자적 유기적 영감설을 지지한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단어 하나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인간 저자의 개성과 문체는 그대로 보존되었고 전적인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서의 무오한 계시로서의 성경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성경이 원본만 영감했느냐, 사본까지 영감했느냐, 역본까지 다 영감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도 개혁주의의 견해가 달라요. 원본만 영감됐다. 무슨 소리냐? 이 영감이 잘 여러 사본으로 필사되는 과정까지 성령이 개입을 해서 사본까지 하나님이 영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사본들을 통해서 역본들이 나온 건데, 그러면 사본의 영감성을 부정할 거냐? 그러면 사본까지 그러면 영감된 걸로 하자. 무슨 소리냐? 역본도 영감됐다. 그럼 우리 한글 성경, 이 성경은 다 그럼 틀린 거냐? 그럼 이거는, 이거는 다 그러면 뭐 이 한글 성경을 봐서는 구원 못 받는 거냐?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겠죠. 여기서 원본만 영감됐다. 아니다. 역본까지 영감됐다. 여기서 또 이렇게 주장이 나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역본의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역본까지 오류가 없다. 저는 제 신앙 양심에 역본이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어를 대조해서 보니 한글 성경의 여러 가지 다양한 곳의 번역이 원본의 번역에 비하면 정확하지도 매끄럽지도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한글 성경에 오류가 없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만 그러면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은 엉터리냐,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없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한글 성경만 읽어도 모든 교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같이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인간의 시력과 지정의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 책입니다. 내가 책을 수천 권을 읽은 사람이야. 그 성경 가져와봐. 내가 그거 그 내용 내가 파악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믿지 않은 자이지만 엄청난 독서가에게 성경을 던져주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얘기해 보십시오.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증거는 뭐냐? 수백 년 동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했어도 구약 성경이 오직 한 분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무식해서?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인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언어학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고 그 시도할 수 있지만 그 진리의 깊은 뜻은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마음대로 성경 해석해가지고 책 내놓잖아요. 쓰레기 같은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설교를 들어도 깊이 그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졸음으로 일관하시거나 다른 생각에 몰두하시거나 더 나아가서 그 말씀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죠. 네? 성령의 조명과 역사하심이 그런 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든지 딴 생각하든지 시험에 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하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항상 기도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눈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달을 수는 없어요. 성령이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깊이 적용이 되도록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일은 필수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경건의 훈련과 습관이 선행되지 않으면, 오늘 성경이 있는데 성령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응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온갖 세상 거 보시던 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듣기 전에 조명해 주십시오. 뭘 조명해 줘요? 뭘 조명해 줘요? 불이 안 들어와요, 그 사람한테는요. 늘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지. 맨 쓸데없는 거 세상에서 내내 그런 것만 보고 있다가, 그런 것만 보고 듣다가 교회 와서 성령의 조명. 외민신앙 고백서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믿음과 삶의 규범으로 주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경이란 말이잖아요. 영어에서 캐논, 헬라어로 카논에서 비롯된 말인데, 정경이란 말이 그 뜻은 갈대, 측량, 막대, 잣대, 규범 이런 뜻입니다. 즉 신앙과 삶의 유일무이한 규범과 규칙이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제가,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토록 귀가 닳도록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은 절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 왜 이 말씀을 그렇게 자주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믿는 거, 내 마음대로.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서 예수를 우리가 그렇게 믿지 않으면 주님이 분명히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말할 겁니다. 나는 네가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하겠노라. 도무지 네가 누군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하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요? 교회 문만 들어와서 주일날 여기 앉아있으면 다 천국 간다고요? 오늘날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지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응? 오전에 늦잠 자고 오후에 교회를 나오든지, 무슨 오후반도 아닌데 이번 주는 놀러 가고 다음 주에 오든지, 오늘은 성경 한 장만 읽고 피곤하니까 한 2, 3일 건너뛰고 또 그냥 또 성경 한 장 이렇게 봐주고, 그것도 바쁘면 피곤하면 그냥 패스하고, 기도는 그냥 일주일 내내 생략이고. 자, 물론 인간이 연약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뭡니까?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 앞에 있다. 하나님 존전에 내가 서 있다.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없어요. 완벽하게 다 지켜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럼 율법주의잖아요. 그렇지만 개혁주의 신자들은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 의식이 반드시 그를 지배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진리의 교훈을 따라서 순종하고 이것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해서 거듭난 성도들은 기꺼이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과 삶의 규범과 규칙으로서의 성경인데, 문제는 이 성경을 모른다는 거죠.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내 마음대로 믿을 것 같으면 뭐 때문에 개혁교회를 다니세요? 집 앞에 있는 아무 교회나 가시면 되지. 응? 그렇게 목사가 이렇게 각을 세우고 말씀을 드려도 그냥 내버려둬, 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말고, 내가 성경 읽고 싶으면 읽고, 읽기 싫으면 마는 거지. 왜 그렇게 해라 마라 맨날 잔소리야, 듣기 싫게. 그게 힘드시면 그냥 편안한 교회 가시면 돼요. 그냥 아무 교회나 그냥 십자가 걸리는데 아무 데나 가시면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신앙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어차피 천국하고는 상관없는 거니까.
성경과 교회에 대해서 이토록 정교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사람들만 즐겁게 해주는 그런 교회 다니시면서 가서 커피 마시시고 예배 끝나면 놀러 다니고 쇼핑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개혁주의는 오직 성경의 권위를 높이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 신행일치의 삶과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신앙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는 훌륭해도 개혁주의 교회와 신자는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개혁하고 또 개혁하고 또 개혁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절대로 안주해서는 안 되고 더욱 우리의 신앙이 성경과 포개어 보았을 때 일치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성도의 삶이기 때문이죠.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과 성경을 그만큼 의식합니까? 세상은 의식해도 세상 사람들은 엄청 의식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혈안이 돼 있지, 누가 하나님 보실 때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의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냔 말이에요. 성경의 권위와 버금가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은 1546년 트렌트 공의회에서 외경을 성경과 동일한 권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절대로 외경을 정경으로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외민 고백서 3항에 외경으로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에 의해 기록되어진 책들이 아니다. 뭐가? 외경이.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인간이 쓴 다른 글들에 비해 더 큰 권위를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없고 또 사용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가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외경은 히브리 정경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정경이란 율법서, 토라, 예언서, 느빔, 성문서, 케루빔, 이게 히브리 정경인데 이 셋을 분류한 각 첫 글자를 따서 타나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타나크, 그게 유대인들의 성경이에요. 외경 안에, 히브리 정경 안에 외경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경은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인 70인역 사본과 후대 기독교 사본에는 포함이 되지만 히브리 정경의 목록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외경의 상당 부분이 언제 기록되느냐?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400년 그 사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주전 3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기록된 게 대부분입니다. 즉 말라기 이후 신약 시대 이전의 시대에 기록된 것들이 대부분 외경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계시가 중단이 되어진 그 이후에 나온 문서들이기 때문에 정경에 포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인용한 구약 성경 밖에 그 예수님이 한 번도 인용하지 않은, 사도들, 선지자들이 한 번도 인용하지 않은 구약 성경 밖에 있는 책들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수백 차례 인용하고 또 그 구약의 말씀을 암시하는 이런 말씀들을 전하지만 외경의 내용은 단 한 차례 어디서도 인용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외경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어떤 증언들도 외경에 대해서 일치되는 것이 없습니다. 교부들에 따라서는 외경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부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류들이 있었는데 이 말은 초대교회가 보편적으로 통일성 있게 외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외경의 일부 내용이 정경의 교리와 상호 충돌되고 모순되기 때문에 외경은 정경에서 제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구제와 죄의 속성에 대한 정경의 내용과 외경의 내용이 전혀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외경은 구제를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의 죄가 속죄된다라는 기록이 표현이 외경 속에 나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속죄의 교리와 전혀 다른 내용이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의 속죄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많이 구제하면 죄가 없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사도들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어요. 또 외경은 역사적으로 연대기적으로 불확실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자, 그럼 외경이 뭐냐? 토빗, 유딧, 솔로몬의 지혜, 집회서, 바록,
마카비 상하, 에스더서, 다니엘서에 추가된 부분, 수산나, 벨과 용, 새 젊은이의 노래 이런 것들이 다 외경입니다. 그 다음에 위경이 또 있습니다. 위경. 네. 외경 다음에 위경이 존재하는데 외경은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 정교회에서는 그 권위를 인정하는 반면 위경은 유명한 성경의 인물을 빌려와서 기록된 후대의 창의적인 문학에 불과해. 문학. 그래서 대표적인 위경이 뭐냐? 요즘 여러분 유튜브에서 막 자주 언급되고 있는 에녹서입니다. 그 에녹서의 내용이 뭐냐? 에녹서의 내용 중에는 천국에 하늘에 타락한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 여자들하고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누구라고요?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네피림. 이런 내용들이 위경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에녹서, 희년서, 모세 승천기, 아담과 하와의 생애, 아브라함의 유언, 12족장의 유언, 바록 묵시록, 에스드라 묵시록, 이사야 승천기 이런 것들이 위경입니다. 그냥 문학 작품 정도로 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약간 황당무계한. 그러니까 위경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문서들에 불과합니다. 다만 외경에 대해서는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와 유대교 사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자료 정도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책들은 엄밀히 말하지만 분명히 말해서 정경이 아니고 교리와 신학의 최종적인 권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할 신학자들이 아니라면 굳이 이 외경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읽어보시라고 저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나 더 열심히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개혁교회가 정경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예언자적, 사도적 기원이 드러나고 있는가, 언약 공동체가 그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증거가 있는가, 정경 전체와 교리적으로 일치되고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가, 신적 성경과 자기 증거, 성령의 내적 증거가 그 책에 나타나는가, 영적인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는가, 역사적 신뢰성이 존재하는가, 모든 시대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보편성을 띠고 있는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고 교회는 그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것을 발견하고 계속 전해 내려오던 것들을 발견하고 때가 이르러서 공인을 한 것뿐입니다. 교회가.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기계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엄마 아빠가 성경 읽어 그러면 눈으로는 읽어. 눈으로는. 내용은 하나도 몰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읽혀야 돼요, 목사님? 그게 아니라 일단 눈으로라도 열심히 익혀야 돼요.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 의미를 몰라도 처음에는 다독이 중요하다. 다독. 계속 읽어라. 다독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는 정독을 하는 거예요. 정독은 뭐예요? 그 말씀의 의미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해가면서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서 다독도 필요하고 정독도 필요한 거예요. 정독을 해야 묵상이 되는 거죠. 묵상이. 그래서 성경이 기록될 때 영감하신 성령과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주시는 성령은 다른 분인가요? 동일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는 나에게 성령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고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과 신앙이 변화되고 자라가고 그것이 진정으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아는 자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제대로 접하고 읽고 묵상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신앙에 전혀 어떠한 진보도 일어나지 않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알고 믿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위민의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영감된 성경의 말씀을 사용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